지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저들은 제단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을 부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과거도, 욕망도, 자존심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온 일은 위험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가 끝나면 우리의 어떤 기도회 같은 게, 집회 같은 게, 부흥회 같은 게 맞춰지면 영적으로 더 공격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 내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구나, 끝까지 몸부림쳐서 주님 붙들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부적 찾았단 말이에요. 언약궤 가져와.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드디어 뭘 알았어요? 아, 성패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들이 바뀐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함께 기도를 드렸대요. 적들이 코앞에 닥치는데요,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라. 목숨 걸고 믿어라. 사무엘이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이 믿음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패퇴시키셨어요.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우레를 바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우상, 그 중에서도 바알, 이 바알이 어떤 신이었어요? 폭풍의 신이었어요. 우레를 바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진짜 폭풍의 신은 누구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진짜 폭풍의 신이다.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고 너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 앞에 돌을 쌓았지요.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었는데,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거기에 담긴 말이 여기까지. 이제 그 고백과 간증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 이 엄청난 간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에게 하는 말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을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는 왕이 있었어요. 블레셋, 암몬, 모압 다 왕정 국가였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왕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사무엘도 그 사사였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늙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거든요. 문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사의 주요 그 임무는 뭐냐면 재판하는 겁니다. 사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영적으로도 이끌고 또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보호자 역할도 하고 지도자 역할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사사의 근본 책임은 업무는 재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자녀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눌리세요. 내 자녀의 믿음 없는 걸 보고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러나, 내가 자식을 신앙교육 제대로 잘 못 시켜서 그런가 하고 눌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겠습니까? 사무엘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겠어요? 이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는 요엘, 하나는 아비야. 요엘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아비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얘들아, 우리 여호와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도 자식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당부하거든요. 제발 자식 잘못되는 거 부모 책임이라는 그런 설교하지 마시라고. 당신들 자식들이 어려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 부목사님들 자녀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말씀 가르치면 아멘 배우고, 암송하라 그러면 따라하고. 이게 맨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20대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부모로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 안 들어먹어. 그때는요 아무리 호소해도 안 돼요. 부모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식이 한 30 되면 그때 그런 설교 하세요. 내 자식 되더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에요. 신앙은 누가 뭐래도 본인 책임입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 네 부모가 어땠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네 믿음이 어떠하니라고 물으세요. 믿음은 내 책임입니다. 사무엘이 열심히 신앙교육을 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어떻게 믿고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가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청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7절입니다. 사무엘한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사무엘아,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실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왕정제도가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정제도가 나빠서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버렸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리니 왕들이 아브라함아, 네 자손 중에 왕들이 나올 거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실망하실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말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실망하시면서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속마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속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읽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싶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 되고 싶어요. 그러면 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더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의 진짜 숨겨진 속마음을 볼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는지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라 됐으면 좋겠대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싸워주시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그건 핑계였어요. 그냥 명분이었어요. 진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담긴 그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질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속상해 하신 거예요. 사무엘한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들었지만 지지난주 사무엘 7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이야기였어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줄, 우리를 지켜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긴 싸워주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때 싸워주시질 않는 거예요. 싸워주시기는 싸워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위험에 빠진 그 즉시로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즉시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적을 아예 그냥 짓밟아버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폼나게 이기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주시질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즉시로 싸워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꼭 언제 싸워주시느냐? 내가 회개했을 때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다 없애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박살이 나든 나라가 망하든 포로로 잡혀가든 계속 내버려줘. 내가 고통의 기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전혀 날 위해 싸워주시지 않아. 그리고 또 싸울 때는 꼭 어떻게 싸워요? 나는 나한테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적들이 내 힘에 꼼짝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셔서, 아니면 전염병을 보내셔서 꼭 당신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를 얕보는 거예요. 우레를 바라면 도망쳤다가 이스라엘 저것들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비만 아니었으면, 그 전염병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또 쳐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싸워주는 거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싸워주시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오는 그 즉시로 그 왕이 나를 위해 싸워줬으면 좋겠고, 그 왕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정답 안 드립니다. 그냥 마음으로 솔직히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욕망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내 욕망을 섬기는 게, 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내 욕망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야, 나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
야, 바알신이 부자 만들어준대. 바알신이요, 바알신, 나 부자 좀 만들어주세요. 나 자녀를 좀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세라 신이 그걸 이루어준다네. 아세라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나 자녀 좀 더 많이 주세요. 우상 숭배는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내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진짜로 섬기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자가 정말로 섬기는 건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달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내가 원하는 때 좀 주시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달라니까요. 나. 그렇게 바알을 내 도구로 삼고 아세라를 내 도구로 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도 내 도구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을 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해.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은요, 원래 말을 못 하잖아요. 비나이다. 그냥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건 나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실컷 갖다 바쳤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복 줄 거야. 나는 한마디도 못하게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멘밖에 없어.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런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주세요. 그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아,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여기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어요. 여기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 나는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해. 그런데도 내가 엄마 아빠 열심히 내가 섬겨왔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 사장님이 그러더라. 우리 사장님 자식 없거든. 우리 사장님이 네가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식 해주면 회사도 나한테 물려준대. 미안한데 나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제 우리를 그만 좀 다스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이거 지쳤어요. 우리한테 다른 왕을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픈 일이 없으신 줄 알아요. 그분은 상처를 안 받는 줄 알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이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 시작. 쌍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어떻게 하셨고
근심하시고,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근심하시고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의 뜻은 슬퍼하시고예요. 아파하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슬픈 거야. 내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을 줬는데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그분도 상처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아도 그 자식에게 우리의 마음 표현 못하듯이 하나님도 표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아, 나 아프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부하세요. 사무엘아, 백성들한테 가서 한 번만 더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 좀 해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호소를 하세요. 어떤 식이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기잖아? 그러면 그 왕이 너희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래요, 사무엘한테. 이제 그게 좀 긴데 11절부터 17절, 이거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다는 거예요. 왕이 네 자식들 다 군대로 끌고 가. 전쟁터에서 죽게 할 거고 말이지. 자기 왕궁 짓는데 다 노예처럼 부릴 거야.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너희 딸들은 그냥 둘 것 같아? 다 데려다가 궁녀로 삼어. 그리고 자기 시녀로 그냥 부려먹는 거야. 왕이 생기면. 14절 15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0조를 거두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야, 그 왕이 네 재산은 그만둘 것 같니? 네 재산도 결국엔 다 뺏어가. 니네 거 뺏어다가 자기들 좋아하는 공신들한테 줄 거야. 11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세금 말하는 거예요. 세금도 걷어갈 거야. 그리고 16절 17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느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기는커녕 결국에 너희는 그 왕의 종 노릇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 다 전쟁터로 끌고 갈 거야. 너희 딸들은 왕궁의 시녀로 삼을 거야. 너희 재산도 다 가져갈 거야. 엄청난 세금을 물릴 거고 결국엔 너희들은 그 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 같았냐면, 두 남녀가 참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호승 씨, 나 당신한테 이제 질렸거든? 지긋지긋해 그냥. 그러니까 나 좀 보내줘. 그 사람은 당신보다 잘생겼어. 키도 크고 돈도 많아. 몸도 건강하고 집안일도 잘해줘. 나 그 남자한테 갈 거야. 그럼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자존심이 가이씨, 너 말고 내가 여자가 없냐? 이래야 되는데 이 남자가 가지마. 너 그놈한테 속는 거야. 너 걔한테 가면은 너 걔가 진짜 잘해줄 것 같아? 야, 사람은 다 얼굴 카페. 걔가 언제까지 너만 좋아할 줄 알아? 결국엔 딴 여자 생긴다니까. 야,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걔네 회사 문제 많더라. 너 가면은 고생할 수도 있어. 걔네 부모님도 말이지 막 이렇게 붙잡으면 구질구질해요. 구질구질해요. 솔직히 엄청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뭐 좀스럽잖아요.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 남자지. 우리 하나님이 구질구질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구질구질하십니다. 얘들아, 나 버리면 말이야, 너희 다른 왕한테 가면 말이지, 그 왕이 너희 아들들한테 어떻게 할 줄 알아? 너희 딸들한테 어떻게 할 줄 알아? 네 재산도 다 가져간다니까. 결국엔 너희들 종노릇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있자.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러냔 말이에요.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버려버리고 더 잘난 백성들, 내 백성 삼을 수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좀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애걸하고 있어요.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 버리지마. 나 버리지마.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있자, 나 버리지 말아다오 하고 호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는지 한 번만 보실까요? 19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아니에요. 우리 왕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협상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러 온 거였어요. 우리 이만해야죠. 통보하러 온 거였어요. 이 말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줘라. 묻겠습니다. 이거 응답인가요? 이거 응답이 아닌가요? 응답이 아닌가요? 응답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응답 아니에요. 고집을 꺾지 않으니 그냥 니들 멋대로 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대답만 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는 마음부터 비워야 돼요. 내가 정한 길 내려놓고, 내가 정한 방식, 뜻,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려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욕망이 가득한 채로 왕을 달라고요. 우린 당신이랑 이제 끝났다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 좀 주세요 하는 저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내가 그들을 다른 신들의 섬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가 그들을 구원한 그 날부터 이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들은 아직도 나를 버리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였어요.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쌓은 탑이 에베네셀의 탑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실망시킨 일인데도,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마음을 넌디시 드러내세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이들은 변한 게 없구나. 이들은 아직도 나를 버리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 현대에도 사실 똑같죠. 더하면 더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경스러우면 불경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져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져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람 되게 간절히 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전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이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만져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우리 한 번만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그 고통